우리 말 중에 만약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라고 하는 말은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어날 것을 가정해서 이렇게 가정법을 써서 가정에서 되어질 일들을 예측하면서 말하는 것을 가리켜서 만약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말입니다.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아주 절박한 위기의 상황이 닥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감사해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말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고 네가 내 입장을 아느냐,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간혹 혹자들은 맞아,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내가 왜 염려하지, 내가 왜 근심하지, 내가 왜 불안해하지, 그래 맞아, 저 사람 하는 말이 내가 맞아, 이제 염려 근심 다 떨쳐버리고 이제 오히려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가 참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내가 그 위급한 상황 앞에서 참 큰 일을 앞에 두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우리라 그냥 그 사람과 마주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곁에서 참 힘들겠네요, 손이라도 붙잡아 주면서 그리고 보듬어 주면서 하는 말이 염려가 되겠다, 걱정이 되겠네, 이런 일이 얼마나 두렵겠나, 응? 얼마나 힘드세요 라고 위로해 줘야 오히려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공감 능력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다지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힘든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붙잡아주고 보듬어 주면서 참 힘들겠다, 참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나의 어려운 형편과 괴로움과 눈물과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 주기를 원하지,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라고 얘기하면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목회하는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목회를 잘 하려면 이런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함께 울어주면서, 함께 염려해 주면서, 함께 걱정해 주면서 위로해 주면 오히려 훨씬 더 좋아요. 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어떤 목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보다는 밑도 끝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공감의 능력이 전혀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왜 하나요? 염려가 뭔지 국어사전을 잠깐 찾아봤으면 다 아는 염려지만 국어사전적인 의미로서 염려가 뭔가 봤더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하여 마음이 쓰니는 상태를 염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앞당겨가지고 소급해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상한 마음이 아니라 당연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살아있으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사람은 염려 안 합니다. 죽은 사람 염려하는 거 보셨겠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염려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누구든지 다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한 진리 앞에서 인간의 그 당연한 본질 앞에서 성경은 치고 들어와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염려거리가 생기면 감사하라. 이게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불편한 진실의 세 번째란 말이에요.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불편한 진실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고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지 말라 그래도 기뻐해요. 근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불의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행복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인해서 오는 거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을 말하잖아요. 내가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이라고 하는 이 너그러운 마음은 우리의 삶에 넉넉할 때 있어지는 거지요. 부유할 때 나누어 주기도 하고, 내가 튼튼하고 내가 건강하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무슨 소리를 해도 가다가지 않아. 근데 내가 좀 힘들어 있으면, 내가 좀 아픈 상태에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게 위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아파. 내가 연약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불편한 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곧 임박하게 오신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주님이 지금 내 옆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주기도문 할 때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래?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예요? 저 하늘 높이 그 공존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말할까요?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은 어디를 갖다가 하늘이라고 그래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늘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 밟고 있는 땅 위에 건 다 하늘이잖아요. 우주 공간의 모든 하늘이잖아요. 저 높은 곳만 하늘이 아니고 떠 있는 모든 공간이 땅 말고 위에 떠 있는 공간,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죠? 하늘과 땅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에? 과가 있죠.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하고 땅이 있어요. 존재가 하늘하고 땅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어디서부터 해요? 우리 키 10기부터 하늘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우리 키 1000기부터 하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하늘은 따지고 본다면 하늘은 땅 위에 모든 게 하늘이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랑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지금도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잖아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주님 앞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날도 가깝지만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갈 날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그 가깝다는 거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관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두렵고 떨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라 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건 비정상적인 사람, 비이성적인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예요?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거는 이게 개역 성경을 우리가 읽고 가지고 성경 읽었는데, 요즘 새 한글 성경이라고 새로 나온 성경을 읽어보면, 새 한글 성경 새로 나온 걸 번역한 걸 보면, 모든 일에 근심하지 말고, 너희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가 한참 뒤에 나와 있어요. 근데 새 한글 번역으로 본다면 감사가 먼저 나와 있어요. 어려운 일이 당하면, 염려거리가 생기면, 두려운 일이 생기면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 그러냐면 감사하라. 그렇게 새 한글 번역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뭐냐면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부터 해라. 염려거리가 생기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참 어떻게 그게 감사가 되냐고요. 그래서 오늘 불편한 진실의 세 번째는,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두 번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오늘 세 번째 불편한 진실은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감사.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 기도하라. 염려거리가 생기는데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불편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 아니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진리이고 복음인데 그것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비정상적인 것 같고 비이성적인 것 같고 비합리적인 것 같고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안한 일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기면 당연히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밥 안 먹고 밥이 안 먹히고 그러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그 인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탁월한 본성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의 4개 아주 대표적인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의 감옥에서 짬짬이 시간 나는 대로 글을 썼는데 누구에게 썼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지금 이 성경에 와 있단 말이에요. 편지예요. 오늘 이 편지가 뭡니까? 오늘 4장 4절부터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아주 이유 불만을 막론하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최소한 바울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염려해야 됩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위치와 상황, 이 긴급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앞날에 대한 이 불투명한 앞날의 일들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즉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괴로워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고 염려할 일도 없어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염려하고 자기가 걱정하고 자기가 불안해야 되고 자기가 근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가 염려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염려가 없을 때, 내가 두려움이 없을 때, 내가 근심이 없을 때,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염려하는 사람한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 때문에 모든 교훈들이 근심에 빠져 있고 슬픔에 빠져 있고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오늘 얘기하기를 뭐냐면 또 얘기하잖아요. 기뻐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분 이건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게 기뻐할 상황이 아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로마의 감옥입니다. 열악한 감옥 알잖아요. 얼마나 열악한 감옥. 우리 안방 같은 데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열악한 곳입니까? 칙칙하고 어둡고 불편하고 모든 게 그래요.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왜 갇혔습니까? 너무 잘생겨서 갇혔나요? 너무 잘 살아서 갇혔나요? 신분이 너무 좋아서 갇혔나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갇힌 이유는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다고 하는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면요, 사상범이에요. 정치범이라고요. 국가적으로 본다면 사상범이고 정치범이에요. 가장 위험한 대상이 누구냐면 정치범이고 사상범이라고. 경제범들은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아요. 북한 공산주의도 보면요, 공산주의도 보면 그렇잖아요. 니체도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인민의 가장 그 아편은 뭐냐면 종교다. 기독교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도요, 경제사범은 그냥 감방에 조금만 갖다 나오면 돼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탈북했다가 걸렸는데 배가 고파서 도망갔어. 너무 배가 고파서 도망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잡혀가면 아무렇지도 않아. 중국 공안에 잡혀서 다시 북한에 넘어가다. 그러니까 무시도 봤어요. 근데 배가 고파가지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요, 감옥에 잠깐만 들어갔다 구류 며칠 살다가 나오면 끝이야. 근데 교회에서 잡혔다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바로 사형이에요. 왜요? 그만큼 사상범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정치범들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요, 정치범으로 이 사상범으로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하는 그 이유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언제 죽을런지 몰라요. 언제 사형당할지, 내일 사형당할지, 모레 사형당할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온전한 몸으로 감옥에서 풀려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찌 염려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자기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 비상식적인 언어로, 비이성적인 언어로, 비인간적인 언어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을까? 사실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시는 동일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고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라.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겼냐, 문제가 생겼냐, 염려거리가 생겼냐, 그러면 감사하래, 감사하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아니문이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때리면 아파요. 채찍에 맞을 때 아파했어요. 파손되는 뱃속에서는요, 불안하기도 했어요. 왜 안 불안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서 근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건너편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위기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노맨입니까? 위기가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기 때문에 염려보다는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전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경험했어요. 빌립보 감옥에 왜 갇혔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아이 고쳐줬다고 하는 이유로, 장사를 방해했다고 하는 이유로 로마 감옥,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많은 매를 맞고 착고에 차여가지고, 그리고 깜빵, 저 깊은 깜빵에 들어갔다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침침한 그 깜빵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야 되고 내일에 대해서 염려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때 뭐 했어요?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가정 모두가 예수 믿는 구원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가 찬송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지옥이고 감옥입니다. 반대로 감옥에서 찬송이 새어나오고 기도가 나오면 그것은 천국이고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비록 몸은 자유롭지 못하는 감옥 철창에 갇히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이 넘치는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감격은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설레요. 어려울 때마다 설렌단 말이에요. 가슴이 뛰어.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 속에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이든지 간에 어떠한 위기든지 간에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그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시험 쳐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시험을 쳐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냈다 할지라도 선생님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내도 내가 문제를 못 풀 뿐이지 그 뒤에는 반드시 답이 있잖아요. 답이 없는 문제는 없잖아요. 그건 잘못된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줄 때, 역경을 줄 때, 아픔을 줄 때, 우리가 염려거리가 생길 때 하나님은 뒤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답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것을 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게 함이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위기 앞에, 문제 앞에, 근심 앞에, 걱정 앞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그 문제에만 몰입하고 있으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귀를 만드신 이가 귀를 못 고치시겠습니까? 귀를 만드신 이가 귀병을 못 고치시겠냐고요.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안지를 못 고치시겠냐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을 못 고치시겠냐고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 말, 그 자체,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들릴 것 같지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예 염려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염려에 둥지를 틀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에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에 둥지를 트기 시작하면 염려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염려의 집을 만들게 되니까 그 염려의 집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염려, 근심, 걱정, 불평,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염려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다면, 우리가 살아있다면 염려는 당연한 것인데, 그러니까 염려가 올 때 염려의 둥지를 틀어가지고 염려의 집을 짓지 말고 기도의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집을 짓지 말고 기도의 집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집에서 희망의 파랑새를 키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요리 중에 아주 비싼 요리, 중국집에 가면 아주 제일 비싼 요리가 혹시 무슨 요리인 줄 아세요? 중국집에서 제일 비싼 요리. 들어는 보셨나 모르겠네. 제비집 요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오늘 두 분이서 가셔서 이런 밑에 집에는 없어. 워낙 비싸가지고 제비집 요리가 있어요. 제비집. 혹시 제비집 보셨어요? 제비집. 우리 김동명 권사님 혹시 제비집 많이 보셨죠? 우리 권사님 집 처마 밑에도 제비집이 있죠? 제비는 집을 뭘로 지지요? 제비는 집을 뭘로 져요? 네? 지푸라기하고 진흙하고 섞어가지고 제비집을 이렇게 써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 요리를 해서. 근데 그 제비집은 그 제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비와 비슷한 칼새를 얘기해요. 칼새. 칼새는 저 바닷가 높은 기암절벽이나 이 높은 데 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비 같아. 칼새가 집을 짓는 걸 가만히 봤는데 그 칼새가 집을 짓는데 그 집을 뭘로 짓는가 하면 자기 침으로 지어요. 자기 침. 자기 침을 가지고. 그래서 그 자기 침에 들어있는 그 나름대로의 그 불순물 같은 것들이 모아가지고 제비집인데 그 제비집이 베트남 같은 데 가면 아주 비싼 값에 팔린단 말이에요. 아주 비싸. 우리나라도 있긴 있어요. 저 독도 같은 데 가면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팔려요. 집을 져요. 제비집, 칼새 중에서 그 칼새가 거기 웅지에서 살아나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 뜯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피부 미용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아주 비싼 집에서 팝니다. 내 집을 그렇게 지어요. 조그마한 침을 가지고 자기의 그 작은 침을 가지고 한 방울 한 방울씩 만들어 가지고 그 칼집을 만든다. 칼새집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염려를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앞당겨서 작은 것을 조금씩 염려하다 보면 그게 커져가지고
염려의 둥지가 되고 염려의 집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누가 살아요? 거기 누가 살아요? 사탄 마귀가 산단 말이에요. 우리를 모든 생각을 다 빼앗아 버려요.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점점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염려의 집을 파괴할 수 있는, 염려의 집을 질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기도이고, 기도하면 염려의 집이 파괴되고 오히려 기도의 집이 완성되게 되고, 그 기도의 집에서는 뭐가 자라냐면 희망의 파랑새가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데, 염려가 올 때 오케이 그래요, 뭐 염려를 전혀 하지 말라니. 염려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오는데, 그러면 그 염려할 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데,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냐는 거예요. 성경에 읽어볼 때마다 참 희한하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읽어볼 때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매일 염려했어요. 그러니까 늘 염려했다는 건 염려의 집, 염려의 둥지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염려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왜 염려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염려하느냐, 저 새들을 봐라, 심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게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지 않느냐, 저 드레픈 빌카파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래서 저 솔로몬의 궁전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참새 한 마리만도 못하냐, 너희가 저 드레핀 백화만큼도 못하냐. 훨씬 중요한데 너희들이 왜 염려하느냐. 염려를 너무 하니까. 무슨 염려요? 오늘은 뭘 먹지? 내일은 뭐 어딜지? 모레는 무슨 거를 어떻게 먹어야지? 이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죠. 그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먹고 입고 하는 건 이게 인간의 본능, 의식 주는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더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염려한다고 나아지겠냐고. 너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문제 앞에서 염려는 당연히 돼요. 왜 염려 안 되게, 사람인데. 근데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뭐가 달라지냐고요. 달라져요? 우리 교인이 부흥 안 된다고 내가 앉아가서 맨날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갑자기 부흥 되겠습니까? 응? 내가 염려해서 되어질 일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염려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오묘한 그 섭리를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고 한다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 구하란 말 안 해요. 아프다고 살려달라고 구하라는 걸 안 해요. 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는요 기도하다가 이것 때문에 낭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쓰러져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가 뭐예요? 이게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가 뭐예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에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만히 보니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제 2년 있으면 제가 지방회 때 설교를 해야 돼요. 지방회 때. 왜 지방회 때 설교를 하냐면 우리 종로 지방은 전통적으로 은퇴하는 목사님이 그 지방회 때 설교를 해요. 시작할 때 개회협에.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은퇴할 때가 내가 이제 제일 남았으니까 뭐라고 은퇴하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때 가면 어떻게 설교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할 것 같아. 나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난 그렇게 쓸 것 같아. 나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나는요 내 인생에서 다 졌어. 다 졌는데 나는 다 졌고 나는 다 실패했는데 보니까 나는 실패했는데 나는 나와 싸워도 실패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성공하셨더라고요. 주님이 승리하셨더라고요. 내가 실패할 때 주님은 승리하셨더라고요. 내가 힘들어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웃고 계시더라고요.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그 사명 잘 감당했다고. 너라서 그게 감당했다고. 나는 여전히 마지막까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앞에 말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아니야. 너는 내가 맡긴 것 참으로 잘했어. 그렇게 위로해 줄 것 같아서 신이 나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실패한 것 같은데. 사랑하신 여러분, 염려의 집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게 감사고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염려의 집이 허물어지고 기도의 집이 세우며 그 기도의 집 안에서는 희망의 파랑새가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되고 언젠가는 그 희망의 파랑새가 둥지를 박차고 훨훨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거리는 위기는 기회인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실 그 위대한 그 선하신 뜻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기대 속에 설레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우리와는 너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 참 이상해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너 병을 고쳐 주실 것이다. 너 사업을 잘 되게 하실 것이다. 너 시험에 합격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생각,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이 바뀌면 환경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염려로 환경을 바꾸지 마시고 기도로 환경을 바꾸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눈만 뜨면 염려거리고 눈만 뜨면 걱정거리고 눈만 뜨면 두려움뿐인데 어찌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세미하게 다가오셔서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편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그 뜻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염려의 집을 허물고 기도의 집을 지어서 그 속에 희망의 파랑새를 키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